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대편의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셔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살든 죄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강산이 붉게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함과 이기심과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해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빛같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세상 문화에 물들여져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사 자라나게 하시며 주께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보이신 그 공의와 사랑과 겸손함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부어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생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기도 대상자, 타지 대상자, 전도 대상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자녀들과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건강과 컨디션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공부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타지와 군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사 그들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폐 문화와 동성애와 같은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폭력과 마약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옵소서. 북한이 전쟁의 야욕을 버리게 하시고 북한의 정권이 민주적으로 이양되게 하시며 인권이 회복되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이 통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총회와 노회와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기도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새 생명의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충만하게 그 삶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7일 다음 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교단과 교회가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오후 2시에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광화문과 서울역에 200만이 모여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10월 27일 오후 2시 예배를 현장에 참여하여 함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악법이 용인됨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과 나라의 근간이 파괴되는 일을 저지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흰색 상의와 방석, 물 모자, 그리고 쓰레기를 다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10명의 성도들이 기도 대상자 31명, 타지 대상자 27명, 초청 대상자 18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사랑의 섬김의 시간을 채우고 복음 전도의 시간을 채웁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육신의 건강을 챙기듯이 영혼을 위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읍시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로 말씀으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이나 거리상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 라이브 예배 방송을 통해서라도 새벽 말씀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관련 라이브 문의는 박창건 전도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27일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종교개혁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의 순결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재건교단이 되도록
한국교회 신앙 재건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날을 지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재건신앙 선진들의 기도 처소였던 하만 아침골 기도원의 정축을 위한 특별 헌금도 함께 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재건했던 그 열정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총회와 하만 기도원 재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창건 전도사와 김혜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네오트로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있으며 그리고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사랑방 목장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보에 예배 순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께서는 꼭 주보를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광고 여러분 우리 10월 27일 예배와 큰 기도회에 관련되어진 홍보 영상이 있고요. 총회주의를 맞이해서 또 총회장 인사와 아울러서 또 영상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번영과 또 발전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시대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와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개혁과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또 온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악법을 막아주시고 또 이 악법을 인하여서 일어날 그 폐해와 폐단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한만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이 하나님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목숨 바쳐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재건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처소를 새롭게 하나님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마음껏 뛰어노는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이며 구약 41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계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 특이한 일 있으셨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무난하게 평소에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지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특별한 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에도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또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이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도 하십니다. 조지 커팅이라는 분이 이제 어느 밤에 마을의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그 거리에서 외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리였지만 큰 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한 번 더 외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동일하게 그 외침을 외치고 이제 가던 길로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마을에 그가 이제 전도하게 되는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이제 방문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분이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6개월 전에 자기 영혼이 심한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에 죄 문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살아계시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난 순간 밖에서 어두운 밤거리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외치는 소리인데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의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외치는 이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분명하다면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또 즉시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외침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밤거리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외친 그 소리가, 그 외침이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죄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고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경로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2차 전투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그들은 그 법궤 빼앗긴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침울한 가운데 마치 초상집 분위기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힘이 세다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빼앗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잔치가 벌어져요. 축제가 벌어져야 마땅한데, 여러분 블레셋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고 있습니까? 그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 세 도시를 지나가는데 아스돗이라는 도시, 가드라는 도시, 에그론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데요, 그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나고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잔치집이어야 할 그 블레셋이 장례식처럼 곡소리가 나고 쑥대밭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지만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과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근데 법궤가 돌아올 때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다시 법궤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법궤가 빼앗기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법궤 귀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법궤를 빼앗겼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다라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도시에 한 호텔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은 이제 로비에서 이렇게 체크인을 하게 되어지면은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가 이제 묵게 될 숙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호텔은 체크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묵게 될 숙소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텔은 보통처럼 이제 평지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산 비탈에다가, 산에다가 지었는데 산의 한쪽 면을 깎아서 그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로비는 1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꼭대기층에 있는 거예요. 그 로비가 꼭대기입니다. 맨 가장 높은 층이고, 그리고 숙박시설은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만 자기가 묵게 될 숙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로비가 1층이 아니라 꼭대기층이죠. 그래서 그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체크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키를 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내려가십시오. 엘리베이터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7층으로 내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굉장히 의아해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건물이 평지에 서 있고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왜 저런 말을 하는가? 7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려가라고 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 건물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곧 승리. 법궤 이코르 하나님, 하나님 이코르 승리라는 이 공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사실상 이제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 법궤를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그 성을 돌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 법궤를 앞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데는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없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힘없이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법궤를 빼앗아갔던 그 도시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너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도시에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사실 이렇게 떠밀듯이 맡겨버리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이 도시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떠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공포와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을 경험했지만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를 전리품을 빼앗아 왔는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도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정말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하시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숙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만, 또 내가 기도할 때는 그 똑같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이코르 하나님 이코르 승리라는 이 공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다른 이유도 왜 다르냐? 왜 다르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1차 전투 때요,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나갔지만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했나 보다. 법궤를 앞세워서 다시 한번 블레셋을 치자.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졌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들은 법궤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자신의 경험이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요, 법궤 속에 가둬둬버리는 거죠. 법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들은요, 그것은요 곧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체나 형상에 가두어서, 그래서 뭐 또 나무로 돌로서 뭐를 깎아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형상에다가 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워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작게도 만들고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이번에 설악산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설악산 그 흔들바위 가기 전에 큰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런 형상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우상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를 가두어 버리는, 그것을 우상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안정시킬까? 그래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법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했던,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것도 여러분 법궤를 부적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공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그렇게 일하셨을지라도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의 계획과 거기에 가둬 두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실수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는 시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있고 사물들을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시거리라는 것도 있죠. 가시거리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에 볼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들을 이렇게 사물을 볼 때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도 저기 물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뭐 글자도 읽을 수 없을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글자를 읽으려면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적절한 거리. 저희 적절한 거리는 여기입니다. 지금 주보를 볼 때에 제일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또 여기서 좀 가까이 오면요, 초점이 흐려집니다. 적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제 인생에서 적당한 거리에 계셔 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법궤를요, 적당한 거리에 두고 행진하잖아요. 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있게 적당한 거리에 계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 적당한 거리에 계셔 주십시오. 너무 가까이 오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멀면 또 두려움이 생기니까 적당한 거리에 제가 잘 볼 수 있게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딱 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끔 적당한 거리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경영해야 되겠지만 사업 경영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사업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편법을 쓰고 또는 다른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정직하게 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적당한 거리에 계셔 주십시오. 너무 가까이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일 그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만 또 그 가운데 편법을 쓰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 계셔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마치 부적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우리의 뒤에 우리 가까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적당한 거리에 계실 수도 있고 저기 멀리 계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적당한 거리 부담되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외롭지 않은 그런 거리 그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우리가 요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출애굽한 난 이후에 그들의 한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며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애굽에 있을 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굳이 이 광야까지 이끌어 왔는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의 그 삶에서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의 여호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굳이 광야까지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법궤 안에 제한하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가두어 법궤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궤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물리치시는 하는 일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법궤 안에만 가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그 어떤 하나의 형상 안에, 물건 안에 넣어두려고 하는,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결과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죄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결과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기도에는 뭐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과를 내가 정하여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물건의 형상에 가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법궤의 귀환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법궤를 빼앗아온, 그리고 빼앗고 난 이후에 그 도시들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새 도시에서 한결같이 독점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도시와 저 도시와 이 새 도시에서 똑같이 공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시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가? 이런 이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어떻게 할까?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법궤를 돌려보내자. 빨리, 우리가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지만 빨리 이스라엘에게 빨리 돌려줘 버리자. 괜히 이것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도시에 갔을 때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만 손해니까 빨리 돌려보내자. 이게 이제 그들의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제 멍에를 메워가지고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속건제 제물을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들을 함께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와중에 이게 우연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소 2마리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이 소들이 이 법궤를, 수레를 끌고 갈 때 벳세메스로 가면은, 그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근데 만약에 이 소들이 그냥 뭐 이리저리 가다가 아무데나 가게 되어지면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데에 법궤를 맨 소들이 어떻게 갑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벳세메스로 나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치는 복술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우리 도시에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독종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법궤를 맨 그 소들이 베스메스로 향해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게 되어지는 결과,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당연하게 어제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연의 일치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에 그건 사람들의 실수이고, 그건 또 혹은 사람들의 조작이고, 아니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였습니까? 그럼 법궤 때문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도 굳이 왜 그 많은 전리품들 가운데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 법궤 때문에 이렇게 법궤를 가져왔던 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소가 법궤를 메고 갈 때에 곧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베스메스로 향해 간 그것이 우연입니까? 다 우연이고 실수고 사람들의 조작이고 당연히 일어날 결과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여러분 우연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일들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그냥 일이 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우연으로 보이는 거죠. 왜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으로 보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은 일종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바라볼 때는 이건 우연이다 라고 이렇게 그게 반복되어질 때는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신적인 존재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하실 때에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기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섭리하시죠. 기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섭리하실 때에 대부분의 방법은요,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아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왔던 일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연의 일치,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제도 되어졌고 오늘도 되어지고 내일도 되어질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도 그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이 많은 여성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이제 밖으로 들리니까 동네 건달들이 그 할머니 여성도를 놀려주기 위해서 보자기에다가 빵을 싸가지고 그 집 굴뚝으로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여성도가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몇 끼를 굶었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굴뚝에 한 보자기가 쌓여있는 게 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건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할머니를 놀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할머니, 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우리가 보자기에 싸서 빵을 굴뚝으로 떨어뜨린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여성도가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군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그 할머니를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그 행동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몇 끼를 굶었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횃불이라 불리던 리빙스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탐험가, 개척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은 원래 선교사로서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아프리카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선교사로서 탐험가로서 의료 전도자로서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인도 선교의 횃불로 불리는 월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인도로 가게 된 거예요. 인도에 가서 최초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또 인도 선교에 그런 어떤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버리실 때가 있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틀어진 그 방향,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죠.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계획대로 되어져 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당장 그 상황에서는 모릅니다.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막히거나 중단되거나 방향이 틀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는 황당하죠.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후에 가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빼앗아갔던 그 법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슴 넓은 사랑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절될 뻔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큰 사랑으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이렇게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죽을 인생을 그들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이전에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큰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 조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당황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라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그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너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사에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의 삶에서요, 우연이라는 것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에게 그 큰 아픔을 주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법궤 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가지 교훈,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어떤 형상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있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귀한 교훈과 말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공식, 그들만의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잘못을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법궤를 빼앗게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어떤 것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넘어 계시며 우리의 계획 넘어 계시며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과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든지 또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일상의 일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특이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